우리 오늘 너무 많이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찬양이 그러죠? 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역시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하고. 아멘. 여러분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간절함을 갖자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 간절함을 갖자. 아멘. 자, 우리가 2025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교회에 주신 언약이 뭐냐 그러면 내 인생 최고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내 인생 최고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인생 작품을 남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 작품이 뭐냐 했을 때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기도응답 받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간절함으로 신앙생활하거나 하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신앙생활이 되어지려면 여러분 그냥 교회에 오시지 마시고 간절함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야 돼요. 저는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거의 교회 근방에서 오신 분들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다 먼세에서 오세요. 뭐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다 여러분들 지역이 생각나네. 그렇죠? 뭐 평택, 그 다음에 뭐 경기도, 광주, 또 뭐 의정부, 양주, 또 여러분 뭐 보니까 다 먼 데서 여러분 교회로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오시려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그냥 오신 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다 준비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교회로 오셔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는 것보다는 더 기분 좋게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먼 데서 오셨으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할 제목이 뭐냐?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에 은혜 받는 간절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배가 영화 관람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관람자가 되면 안 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간절함. 병든 가족이 있으면요, 여러분 정말 간절함으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저 영혼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항상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간절하게 붙잡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매줄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으셔야 되냐 그러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나는 모르고 있지만은 그래도 말씀 성취가 나를 통해서 되어지고 있구나. 강단의 말씀은 반드시 내 삶 속에 성취가 되고 있구나 하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 한 주간 그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참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사실은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제가 그 중량교구협의회, 그러니까 중량교구협의회라는 거는 중량구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 정통교회, 정통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뭐 기도회도 하고 뭐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지역을 돕는 여러분 이 교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역에 여러분 뭐 잘못된 교회는 여러분 교구협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와가지고 여러분 그 중량교구협의회에 갔더니 처음에는 거절을 당해요. 그리고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주일날 설교를 제가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자라는 설교를 하고 났더니 중량교구협의회에서 저희 교회 공문이 왔어요. 이번에 6.25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온누리교회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우리 김종국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정식적으로 초청을 했냐 그랬더니,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제 정통교회고 정식적으로 우리 온누리교회는 중량교구협의회에 가입이 됐다. 참여를 해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두 분하고 우리 사모님들 여러분 6월 20일 날 우리 중량구청 대강당에서 6.25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참여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역에 소문난 교회, 여러분 응답이 아닙니까? 그렇죠, 응답이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강단 말씀이 이렇게 응답이 되어가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또 제가 신앙생활에 두 가지 인생이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 자격고시를 봤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모두가 다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미래의 목사님 될 분들을 보면서, 야, 저 목사님들의 과거는 어쩐지 몰라도 저 목사님들의 미래는 다 베드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한 명 가운데 김세광 전사님이 있었어요. 김세광 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시험을 잘 봤더라고.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서 뭐 합격했는데, 그 기도가 간절하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목사 자격고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강도사 고시죠. 정말 한 명 한 명이 다 미래에 베드로 같은 목사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 한 명을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많은 헌신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집중이 안 되면 내 신앙생활은 자꾸 영적으로 둔해져 가요. 그러면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이 나에게 와. 그때부터 내 눈에는 교회 오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불신앙할 것만 보이는 거예요. 불신앙할 것, 응답이 보이지가 않고 불신앙할 것만 보여요. 그리고 불신앙할 것만 눈에 콕콕콕콕 찍어갖고 집에 가. 그러면 일주일 내내 불신앙하면서 일주일을 보내요. 그래서 힘 다 빠져.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교회 오셔서 절대로 불신앙할 것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응답할 것을 바라봐라. 응답받을 것을 붙잡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는 은혜 받아야 된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조건 기도응답 받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 내가 붙잡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은 반드시 성취된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 저는 요즘 저번에 교육자 우리 수련회 끝나고 저 가슴 속에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오늘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어요. 간절함이 생겼어요. 정말 교인들이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빈자리를 채우는 전도의 열정을 주옵소서. 영혼 사랑하는 열정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간절함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 열정보다도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간절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간절함은 단순한 강한 욕구를 넘어서 전심의 태도, 즉 마음을 다한 열망과 하나님께 의탁이 바로 여러분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기에 온 마음이라는 말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겠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간절함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고,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는 태도가 뭐냐? 여러분 간절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 축복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다 여러분 축복과 응답을 다 받았어요.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야곱의 간절함이 나와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아예 나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 66권 안에 있는 축복을 다 받으라는 말이거든요. 야곱의 간절함을 보시고 성경 66권 안에 있는 축복을 야곱에게 다 줬다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야곱에게 주셨던 그 간절함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한나의 간절함이 나와요.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통곡 속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왜? 결혼을 해서 여러분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10년 동안 자식이 없을 때 여러분 그 멸시천대, 그 여러분 서운함, 여러분 남편으로부터의 외면, 가족으로부터 여러분 핍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한나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나시인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말 한마디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죠. 여러분이 간절함의 기도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간절함의 기도는 여러분 자식을 이 시대의 최고의 여러분 탑 엘리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다윗의 간절함. 다윗은 여러분 자기의 장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 다 군인들을 보내고 병사들을 보내고 여러분 뭐 그냥 24시 호시탐탐 누리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장인을 미워하지 않고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사모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간절함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하는 과정입니다. 일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간절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간절함. 나의 신앙생활의 슬로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해도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하고 간절함이 없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결과가 달라요. 간절함이 있는 선수가 있을 때 경기의 흐름을 다 바꿔서 나중에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간절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결과가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정말 이제는 교회만 가면 은혜 받는 간절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간절함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것이 뭐냐?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간절함 속에 여러분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뭐냐? 영적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간절함 속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생겨나는 것이 뭐냐? 기도응답이 생겨요. 오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 은혜 받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여러분 기도응답을 늘 받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온전한 예배자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강조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이다. 거룩한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로마 사회가 여러분 늘 성적 타락으로 물들어가고 있는데 그 영향을 데살로니가 지역이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에는요, 음행이 판을 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 여러분 문화가 됐어.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어떤 말이 유행을 했냐 그러면 이혼하기 위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을 한다. 그러니까 이혼이 여러분 보편화됐단 말이에요. 왜냐?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 교인들도 보니까 이 성적인 타락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본문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러면 여기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기오스. 여기 하기오스라는 말은 뭐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여기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구별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자, 우리의 앱모습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우리는 점치고 여러분 풍수 지리를 따르고 부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풍족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필요가 없어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불신자들은 여러분 세상의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문제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문제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응답으로 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수록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문화 속에 빠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갱신할 기회로 딱 만드는 겁니다. 또 내가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실패할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자포자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세상에 뭐 여행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술을 마신다든지 그러지만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이 실패가 여러분 성공하기 위한 발판이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거룩함이란 뭐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루 24시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불신자들은 전혀 못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느끼잖아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오늘 또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정말 내가 일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구별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실패할 걸 생각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성공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지만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뭐 잘난 것 똑똑한 걸 자랑하지만 우리는 기도응답 받는 걸 자랑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응답 받는 걸 우리는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따지지만은 우리는 복음으로 해방받는 것을 우리는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다지고 다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나는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옛사람을 벗었는가? 나는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에 보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그래요. 예배 시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준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기쁜 일 많이 있지만은 일주일 가운데 가장 오늘 예배가 나에게 행복한 시간,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 오늘 예배가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어젯밤에 혹시 여러분 집안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는 분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배가 아니겠어요? 제가 씨름을 많이 해봤어요. 씨름을 뭐 힘 좀 썼거든요.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씨름 경기하고 똑같아요. 씨름판에서 여러분 주심이 여러분 희수를 불기 전에 선수들이요 삿바 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합니다. 씨름을 잘하는 선수들은요 이렇게 경기하기 전에 삿바 딱 잡아보고 내가 이기겠다 지겠다. 그래서 선수들은요 이 삿바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아주 신경전을 많이 벌립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다 보면 이 삿바를 놓치면 거의 90%가 져요. 끝까지 이 삿바를 쫙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 세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씨름판에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인 삿바가 뭐예요?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배와 여러분 강단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내 인생에 내가 씨름 선수가 여러분 정말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삿바를 잘 잡아야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삿바를 잘 붙잡아야 돼요.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시편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예배 시간이 내 인생의 제일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 기쁨의 시간이 돼야 돼. 하나님 내가 말씀 듣는 시간이 정말 내 인생의 영적인 이정표를 만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말씀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면 구경꾼으로 변해요. 나의 신앙생활이 말꾼으로 변해요. 나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심술꾼으로 변해요. 그리고 여러분 회방꾼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예배의 간절함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불신자하고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야, 온누리교회 장로님, 온누리교회 권사님, 온누리교회 안수집사님, 온누리교회 집사님, 야,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이구나. 말씀 성취되는 것이 보이구나. 뭔가 다른 교회하고 다르구나. 여러분, 그럴 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야 신앙생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는데 하나도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다, 이 말은 예배의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1년 했는데 보니까 너무 신앙생활에 변화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배의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지금부터 여러분 예배 계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예배 개혁이 우리 온누리교회 예배 개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만의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분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여러분 앞으로는 제가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은 총회 출근을 안 하고 온누리교회로 내가 출근을 할 겁니다. 수요일 날 10시 반에 온누리교회로 출근하고 금요일 날 10시 반에 온누리교회에 출근을 해가지고 이 앞줄부터 했어요. 우리 두 분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 여러분 플랫폼을 만들어 갈 겁니다. 일단은 우리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만의 색깔, 우리 교회만의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는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개혁 중의 개혁이 뭐냐? 여러분, 예배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분 목사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다가 결론 낸 거 있어요. 그게 뭐냐? 7월 1일부터 우리 예배 시간을 10시 40분으로 땡기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을 은혜 받도록 도와주자. 아멘. 은혜 받도록 도와주자. 여러분, 얼굴이 좀 땡긴다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좀 은혜 받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의 간절함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주 안에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서로 사랑의 수고를 했는데 어떤 사랑의 수고를 했느냐? 그러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를 했어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그 당시에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아니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교회가 두 갈류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늘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분파가 생기고 여러분 늘 싸우는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여러분 바뀌어졌어요. 바울이 보고 한마디도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 안 해도 교회가 여러분 마게도냐 로마를 보고만은 본이 되는 교회로 바뀌어졌어요.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무나 오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분들이 오셨잖아요. 좀 모난 거 있고 부족한 거 있고 또 내 눈에 거슬리는 거 있어도
일단은 복음을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 온누리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간절함이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한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였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을 했다. 복을 명령을 했는데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여러분 정말로 이제 우리 온누리 교회만의 플랫폼을 알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오늘 장로님들에게도 부탁을 했어요. 앞으로 교회 행사 있으면 무조건 참여해라. 아멘. 이제는 교회 행사가 있으면 구경꾼 되지 말고 이제는 무조건 참여해라. 그래서 6월 29일 날은 여러분 우리 전반기 때 성경을 가장 이렇게 성경 읽기 시상식이 있고 6월 29일 날은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요. 골든벨. 왜 숙연해지십니까?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제집을 줄 겁니다. 예제를 한 번만 보면 다 대답할 수 있도록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쉽게 냈대. 이제 이번에는 가장 쉽게 내고 다음에는 좀 어렵게 낸다 하더라고 보니까. 한 번만 딱 읽어보면 여러분 교회 행사에 다 참여하는 것도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교회만의 색깔, 이제는 우리 교회만의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복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끼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육로 해상으로 여러분 교통의 요충지였지만은 소문난 교회가 된 거예요. 소문난 교회. 우리는 좀 교회에서 좀 눈에 거슬리고 부족한 거 있을지라도 우리는 복음 때문에 만났잖아요. 그렇죠. 전도 선교 때문에 만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가파의 사랑으로 우리는 형제 사랑하는 거, 공동체를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이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그랬습니다. 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 정말 몰려올 만큼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없는 여러분 교인들을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서 여러분 품고 품는 귀한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불신자들에게 존경받는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신앙생활은 형제를 사랑하는 간절함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걸 마음속에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게는
세 개의 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오른손이 필요하고, 또 우리 인생에게는 왼손이 필요하고, 또 한 손이 필요한데 그 손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겸손을 우리는 제3의 손이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꼭 필요한 손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버려야 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깨트리는 네 가지 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만. 첫째는 여러분 스스로 잘났다는 자만. 두 번째는 남을 무시하는 오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을 깔보고 없인 여기는 교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남에게 거들먹거리는 거만. 그런데 이 사 형제가 있으면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개의 손, 겸손이 있으면 여러분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겸손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겸손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말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영적인 겸손인데, 여기에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나의 체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오늘 교회를 제가 30몇 년 섬기면서 보니까 그렇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체질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다 다른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딸을 둘이 나가 키워봤어요. 그랬더니요, 딸들도 다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다 한 가지 같은 거 있어. 뭐냐? 다 색깔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다 다른데, 같은 뱃속에 태어났는데 다 다른데 딱 한 가지 같은 거 뭐냐? 동생이 언니는 졸졸졸 따라다니더라고. 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색깔도 다르고 모든 거 다 달라. 그래서 나의 사상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 나의 체질로는 하나가 될 수 없어, 교회가. 그럼 우리 교회는 여러분 뭘로 하나가 돼야 되느냐? 언약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다. 강단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품고, 여러분 가슴에 상대방이 잘못이 있어도 여러분 용서해 주는, 여러분 아가파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실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삶의 간절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로 맺히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외쳐도 간절함이 없으면 신앙의 성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대한 간절함, 기도응답에 대한 간절함, 말씀 성취에 대한 간절함, 복음에 대한 간절함, 빈자리를 채우는 간절함이 나에게 있어야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의 신앙생활은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나의 신앙생활에 열매 맺는 칭찬받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